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1절서부터 12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는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영상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쳤고 명호? 안호균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너 16년 전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았던 영상은 2015년도에 상영됐었던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저는 그 생각보다 너무 안 보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제시대 때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배신을 해서 밀정 역할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염석진이라는 사람이고, 이제 그를 이제 처벌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염석진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생포되었습니다. 또 고문을 당하다가 이제 밀정으로 이제 활동할 제의를 받은 다음에 이제 탈옥을 가장해서 이제 풀려나서 이제 밀정 노릇을 하면서 이제 독립군들의 정보를 이제 일본에 이제 넘겨줍니다. 그래서 당시 임시정부 의장이었던 이제 김구 선생은 염석진을 밀정으로 의심하게 되고, 만일 염석진이 밀정이면 이제 죽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렇게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옛 동료들이 이제 염석진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이제 묻습니다. 왜 동료들을 팔아넘겼냐?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뭡니까?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냐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배신을 하고 조국을 배신하고 동료를 배신하고 밀정 노릇했던 것은 조국이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배신하고 밀정 노릇을 했음을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오늘날 우리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 소망 없이 그저 사는 삶,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굉장히 그 핍박이 많았던 그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이제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나요? 아마 연세대가 있는 분들은 들어보았거나 이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쿼바디스의 배경이 지금 베드로 전서를 쓸 때와 매우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체포되고 고문을 당하고 또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나운 맹수의 먹이가 되는 그렇게 극심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그럴 때에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핍박과 고난을 견뎌낼 것을 이제 권면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어떤 어려움, 고난이 있을지라도 말씀에서 교훈을 얻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고 잘 섬겨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를 시작할 때 있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볼 때에 참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사렛에서 사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니면 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누구의 아들, 누구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요나는 무슨 말이냐면 바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바돌로메 이름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었던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겠습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했으면은 뭐냐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요나는 이제 히브리식으로 이제 표현한 이름이고, 이 요나라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럴 때 이제 묻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보통 그 베드로는 어떻게 자신을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갈릴리 어부 베드로입니다. 아니면 나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라고 마땅히 자신을 소개해야 일반적일 텐데, 오늘 편지의 시작에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시몬이라 불리었지만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베드로라고 이름이 바뀌고, 또 신분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자신의 삶과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그 삶이 변하고 신분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길 원합니다. 예전에 옛사람에 속했었는데 세상에 속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신분으로 변하고 또 삶의 목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만나 주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 사람들인가? 1절 말씀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이제 비두니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 지금 보여 있는 지도는 오늘날로 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유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노란색으로 그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지날 때 마음으로는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저 북쪽 지방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나타났죠. 성령님이 나타나서 이제 그 길을 맞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고난도 받았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한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갈 때는 이제 또다시 처음에는 남쪽을 갔으니까 2차 선교여행 때는 이제 북쪽으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유럽으로 바꾸어 주셔가지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무시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지역에는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도 베드로를 보내서 다시 한번 아까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 아시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에 이르는 지역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제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들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흩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뭐뭐를 넘다라고 하는 디아라는 말과 뿌리다, 흩어 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스포라라는 말이 합쳐져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많이 쓰는 스프레이가 여기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이 이제 흩어 뿌려 놓은 거죠. 그 사람들을 흩어 뿌려 놓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흩어 뿌려 놓았을까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그 흩어진 나그네,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흩어 놓았겠습니까?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흩어 놓으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박해가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각 세계로 이제 흩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흩었습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왜 흩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더니 어떻게 되는가?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그들이 흩어진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해져서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곳 루이지애나, 특히 쉬리포트 보주 지역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흩어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복음 전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서 왜 사나 이유를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이곳에서 복음의 사명 감당하라고 흩어서 이곳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저도 제가 루이지애나 그 중에서도 이 쉬리포트 보주 지역에 오게 될 것을 전에 제가 꿈꾸고 계획했겠습니까? 아니면 안 했겠습니까? 저는 잘 몰랐거든요, 이 지역을. 사실 지금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 삼고 하나님께서 흩어져 놓으신 여러분들을 섬기고 세우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복음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때 상황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아주 악명 높았던 네로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 코미디 프로에서 최양락이 네로 흉내내고 막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왜 이렇게 그 네로처럼 구냐면 네로가 좀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네로가 통치하던 시절에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야설에 의하면 황제가 시를 좋아해가지고 시 짓는 걸 좋아하는데 시상이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아름다운 시를 짓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화제가 난 거는 사실이고, 그러면 본인이 했든 안 했든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사람들의 그 시선은 누구에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도자에게 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로마 황제를 비판할 것을 이제 우려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아주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재산도 뺏기고 이유 없이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아주 극도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데, 3절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권면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찬송할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돼가지고 내가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잡혀가고 재산 뺏기고 심지어 죽음에도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권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교회를 다니면 소망이라는 말은 매우 친숙한 단어인데 희망하고 여기서 말하는 산소망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희망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람, 또 이제 두 번째 뜻으로는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좀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잘 되었으면 하는 어떤 기대와 바람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거가 희박한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근거가 별로 약한 거죠.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운이 나쁘면 잘 안 될 수도 있는 게 희망입니다. 그런데 산소망은 어떻게 다른가? 산소망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냐? 성경에 의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게 산소망인 거예요. 그러면 희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 믿는 자에게 주는 산소망은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희망은 근거가 없죠. 그냥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고 운 나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현실의 삶 속에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산소망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내가 지금 당장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잘 풀려야 뭐 노래 부르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산 소망을 주셨는데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첫 번째가 뭐냐면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첫 번째는 뭐냐면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업은 뭐냐면 쉬운 말로 바꾸면 상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죽을 때 뭐 공수래 공수거 이런 말 하잖아요. 가지고 갈 수가 없죠. 다 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속은, 이 유업은 어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디에 주세요? 하늘에 간직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극심한 환난의 때, 극심한 핍박의 때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죠. 그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고르고 싶겠습니까?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보호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보호함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파워풀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게 더 큰, 더 확실한 보호하심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산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와서 예배 드릴 때 열심으로 찬송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게 방해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고 어떤 그 곤란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뭐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기쁨으로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산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7절 말씀에서는 이제 불로 연단하여 금을 얻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광부가 이제 금을 얻을 때에 땅을 팠더니 갑자기 골드바가 이렇게 탁 나오는 예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땅을 파면 골드바가 이렇게 나오나요? 안 나오죠. 다 돌에 어떤 물질에 금이 조금씩 섞여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금을 얻기 위해서 그 돌멩이들을 아주 뜨거운 불로 가열을 하면 금이 녹아내리면서 순금을 얻게 되는데, 지금 그 베드로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그와 비슷하게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요? 그냥 저절로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그 불로 우리를 연단하면 그때서야 우리가 정금처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 혹은 고난으로 우리에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건 뭐예요? 이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내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지금의 고난을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허락을 안 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좀 내가 힘든 어떤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내가 이 정도는 능히 감당할 믿음의 분량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시험할 때 내가 그냥 가뿐하게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죠.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힘들 때에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은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기 원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앞서도 1장 1절에서 베드로가 그 믿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가 뭐예요? 길손입니다. 길손. 잠시 여행을 왔다가 잠시 머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봤더니 이제 스트레인저, 좀 foreigner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그네라고 이제 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잠시 살다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그 장인데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마치 뭐와 같은가? 나그네 삶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그네는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본향은 하늘,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고 이 세상은 잠시 있다 가는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근래에 들어서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 여행을 갔다가 혹은 출장을 갔다가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사연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어딘가로 여행을 갑니다. 그곳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내가 그동안 먹지 못했던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아무리 즐겁고 좋은 시간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평생 삽니까? 아니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 여행이 좋은 여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의 본향 하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가?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 하늘로 돌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사는 삶, 나그네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가슴에 품으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